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떠한 삶의 의욕도 꿈도 사라지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든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지금 61년, 2년째 이제 우리 교회가 맞이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가 영적인 노숙인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왜냐하면 그냥 60세까지 정년 보장되니까 자리만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뭘 새롭게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 그 사회의 그런 문제가 이제 참 심각한데 우리 교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영어의 arise. arise라면 내가 스스로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세요가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지금 그도 너무나 과거의 관습에 편함에 주저앉아 있었구나. 주저앉아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구나.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해도 건성을 하고 건성을 하는 거죠. 열정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간절하게 앞에 나서 마이크 붙잡고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가 봐요. 뭔가 열정이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나의 현주소를. 말로 100번 제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스스로 arise, 스스로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 깨닫고 영적인 회복, 열정 회복. 그래서 올해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기도 회복. 그래서 새벽에 끝나면 우리 교역자들은 자리에 앉지 말고 최소한 일어서서 30분 이상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만은 기도 열정으로 회복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원에 좀 들어가서 기도도 좀 하고 시간 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회복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회복돼야 되고 나와서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말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봅니까?
하루에 10장 정도 읽으면 10장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1년에 성경 4번 읽습니다. 10장 못 읽으면 5장 정도 읽으면 1년에 2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최선도 주의 종들은 성경을 한 2독 이상은 하고, 우리 직원들도 꼭 1독 하고 필사 성경도 좀 열심히 좀 도전해 보시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만 회복되면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적인 전도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전도 열정이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여도순 목회가 여의도에 와서 10,000명이 10만 명 된 게 얼마 안 돼요. 10만 명이 20만 명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20만 명이 30만 명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엄청난 부흥이 7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버스도 없고, 지금처럼 교보버섯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 버스도 마포대교 입구에서 다 돌아가는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옛날에 화려한 영광으로 끝나고 나면 유럽의 많은 교회들처럼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맙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들이 지금 관광 명소가 돼서 기념품 파는 장소가 됐습니다. 여도순 목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계 최대 교회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타락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최대 교회인 여도순 목회 교역자가 됐다는 그 순간부터 타락한 겁니다. 왜? 열정이 사라졌으니까. 개척교회 하는 분들 보세요. 몇십 명 데리고 막 피땀을 흘려가며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새 심음회 때 좀 무거운 얘기 같지만 올해는 정말 위대한 축복의 해로, 부흥의 해로, 기적의 해로, 은혜로 바꿔나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빛을 발하라입니다. shine. 제가 어저께 조선일보에 김문수 전 지사가 쓴 글을 쭉 읽으면서 좀 많이 제가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물론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분이 그걸 자세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물론 그 김문수 지사의 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분이 원래 주사파였고, 이분이 원래 학생운동하고, 이분이 원래 그 선동하다가, 이분이 원래 감옥 생활도 하고, 지금 그 동료들이 현재 이 정권에서 주요 자리에 다 있는 거니까. 그 실상을 낱낱이 이제 보고서로 형식으로 깨알같이 한 화면 전체에 나왔으니까 그 읽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제가 새벽에도 일부러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75년 줄기차게 적화 통일입니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가 없어요. 7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똘똘 뭉쳐서 적화 통일. 어떤 집단이 북한 집단을 못 이깁니다. 단 하나 우리 기독교인만 이깁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 기독교 단체 이렇게 사본을 대가지고 막 물고 뜯으니 되겠습니까?
적화 통일 이론을 철저히 무장돼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너무 잘하는 것이 제가 85년부터 91년까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미 대사관 참사관으로 온 분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파견되신 분인데 참사관이지만 이제 정보 업무를 책임진 책임자로 오셨어요. 저한테 와서 너무나 북한의 그 주사파들의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해 줘가지고 그때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번에 그걸 보고 다시 그 내용을 보고 그대로 달라진 게 없구나. 그때 80년도에 들었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살아남게 한 근본적인 그 장본인이 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6.25 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적화 통일됐습니다. 적화 통일 그때 했어요. 그때 되면 우리 이런 교회고 예배가 없죠. 북한에 보세요. 교회 하나도 없잖아요. 북한 해방 전에 3,500개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가보세요. 어디 있어요 교회가. 봉숙교회, 칠곡교회 2개가 있는데 봉숙교회도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 문 열고 안 오면 문 닫아요. 북한에 교회 없어요. 적화되면요 우리 어디서 목에는 완전히 1호 숙청 대상이에요. 그때 미국이 참전해서 3만 5천 명이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딘지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 그것은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와서 이 땅에서 뼈를 묻은 겁니다. 그 복음의 씨앗 또 한미동맹의 결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요즘 그걸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미국 필요 없다 그러고 우리끼리 살자고 우리끼리 하자는 것은 조카 통일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움이 깊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거는 결사항전해야 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북한의 사상을 그냥 아무런 우리가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평화조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통일을 강조하는 것이 먼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전역에 다시 교회가 서고 그래서 복음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나야 통일이 되지. 지금 같은 경우는 통일이 아니라 지금 적화 통일밖에 안 됩니다. 심장병을 짓는 이유도 사실 그것에 교도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의 간부를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매도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 주사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교훈을 이미 받았고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바라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절반까지 예수 믿도록 우리가 바꿔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복음화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치요, 이미 정치는 369가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우리나라 존재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요번에 법을 바꾸면서 야당
없이 투표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 개정. 그 신문을 보면서 헌정사상 처음이지 많이 나오겠구나. 제가 아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야당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한 김은하 의원 사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 그러면서도 야당 의원들은 극진히 모셨대.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들은 판국비를 안 줘도 야당 국회의원한테는 그 당시 판국비를 다 줬대요. 교사 월급이 15만 원인데 150만 원씩 줬대요. 야당 의원들한테. 제발 국회에서 사퇴하지 말라고. 있어만 달라고. 독재를 한다면서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야당 없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합니까? 적의 소리를 반대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예 다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그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자기네 있는데 한 사람만 기권했더라고요. 한 사람은 반대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당론 따른다고 돌아서고. 뭐 제가 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는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만이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인 것을 알고 오늘 주신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올해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복음의 역사는 몇 억만 배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말씀의 영성을 회복하면 강력한 성령운동의 역사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